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멀리 지도에서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신 우리 김용희 형제님 또 김군순 목자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해왔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마가복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렸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6장은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11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하반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어땠다고요? 들었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믿어서 믿는 게 아멘이라는 게 아니라 믿어보려고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느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그 팩트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말을 믿지 말고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앞부분만 믿어도 안 돼요. 뒤에 것만 믿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이제 이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공회원. 그러니까 실력과 그의 품격과 신앙이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와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요즘에 교회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했던 몇몇 분들이 세상에서 꼴등하는 바람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총리 후보로 나선 우리 문창극 후보, 지금 청문회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섬기는 일에 늘 1등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나 사업하는 현장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1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앙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그래서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밖에서는 열불, 천불이 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는 평화가 있죠. 그 참 이상해요. 내 마음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편리와 평안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했던 말이지만은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사는 게 편리해지죠.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해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부자여도 있는 게 돈밖에 없어도 삶은 편리할지 몰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쉴 이 시간에 유병헌 씨는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네 갑자기. 그가 돈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돈은 솔직히 욕심나요.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삶의 꼬라지는 정말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놓고 보니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아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 있는 게 돈이고 땅이고 사방팔방에 날마다 눈만 뜨면 통장 안에 돈이 세이브 들어오는데 나도 아마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셉 안에 임하여지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내어주라고 그러죠. 그런 법관이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마포에 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요셉이 바위로 판 무덤에 자기가 이제 이후에 쓰려고 파놓은 돌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문을 막아놨어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랑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은 돌을 파요. 멀쩡한 돌을 깊숙이, 가능하면 깊이 파가지고 그 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그 입구에 큰 돌을, 동그란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큰 눈사람 굴 때마다 그 아마 5배나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 무덤 입구 들어가는 데를 그 돌을 굴려다가 막아놓는데 누가 와서 굴리면 또 돌아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을 3분의 1 정도가 움푹 패이게 땅을 파가지고 그 돌을 굴려다가 그곳에 웅덩이에 그 돌이 딱 들어가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떠밀어도, 웬만한 사람이 와서 떠밀어도 그 돌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게 자동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그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파진 그 돌 무덤에 요셉 자신이
자기가 쓰려고 자기 무덤을 파놨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날이 온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 그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돌아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그 한동안 유대 고을을 들끓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 겁니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16장 1절에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오후 토요일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체 움직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가서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요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번 주에 예배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도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들에게도 말해줘야 되고 목장에는 목원들에게도 말해줘야 되고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왜 주일이라고 그러느냐? 왜 주일이라고 그러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첫날인 거예요. 카렌다를 보시게 되면 주일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이번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 카렌다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가지고 일요일이 뒤에가 있어요. 그것이 북한 카렌다예요. 그러니까 북한 카렌다식으로 일주일 개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타는 금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실컷 자거나 놀거나 쉬는 날. 일요일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월요일부터 일주일을 헤아렸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어야지, 놀아야지, 잘 먹어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개념은 이 주일의 개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날, 주님이 내 나머지 여세도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은 다른 일을 안 하는 날, 그래서의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주가 책임지신다. 줄이면 주책. 주가 책임지신다. 주일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머지 여세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살면 스텝이 꼬입니다. 여러분, 발이 꼬이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주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오늘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가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훈련하세요.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인가? 새로운 법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 그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커브를 틉니다. 요즘 월드컵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파울을 범하면은 3번 경고받, 2번 경고받으면 퇴장당해 버리잖아요. 경기장 안에는 엄격한 심판에 그 월드컵에 준하는 경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룰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그 더 이상 경기하는 사람 자격이 없으니까 퇴장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룰을 우리들이 따라갔을 때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대로 살면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의 개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광야를 지나가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재밌는 사실은 40년 동안 열심히 걸어갔는데 말이죠, 제자리가 있었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열심히 밥 먹고 걸어가고, 그때 일도 안 했거든요. 직장도 없고 출근하지도 않았어요. 장사하지도 않았고 사업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거 먹고 또 그냥 걸어가고 또 그거 먹고 걸어가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걸어가는데 제자리가 있었다고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 테두리 밖에서 열심히 해보면은 헛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나만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순정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 훈련받거든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 빨리, 재미가 하나 뭐냐면은 빨리 순정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거기서 거드름 피우고 우겨대고 그러면은 군대 생활 고달프죠. 이 세상 일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머리 굴린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잠 안 자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알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내 뜻을 구하다가 안 되면 이제 멈춥니다. 안 하죠.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이 방황이라는 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제자리를 돌았으니까 그것을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리만 돌았으니까. 뱅글뱅글. 여러분 계속, 혹시 아세요? 어렸을 때 했는데, 기합 받을 때도 그거 하고, 코끼리 코 이렇게 잡고, 손가락 땅에 찝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딱 서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때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막 말 안 들어. 세상이 막 돌고, 하늘이 돌고, 막 집이 돌고, 막 돌다가 넘어집니다. 방황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계속 뱅글뱅글 돌면 멀미합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췄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것을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자, 본문 3절에 옵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독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큰 돌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시신에 발려드리려고 그 향유를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 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면서 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자, 저는 오늘 이 3절에 나온 여자들의 독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은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이런 돌 같은 삶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세 가지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무덤 문에 있는 이 돌, 이것은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돌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 돌은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돌은 첫째 절망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돌은요, 내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이 뭔 줄 아시죠? 예수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온 내 마음속에 거스르는 영,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란 사람이 고집이 센지, 완악한지, 거짓되고 못되고 때로는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은 진짜 약한 존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나란 존재는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하다. 하나님께 덤비고 대들고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세상 일은 그렇게 더 빠른데 밥을 안 먹고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 일은 그렇게 더디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지,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것이, 큐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강적이 따로 없습니다. 강적이 따로 없습니다. 누가 강적입니까? 내 육신이, 내 안에 그런 강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오직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돌은 또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돌 때문에 여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이 돌을 옮겨줄까? 불가능한 상황 앞에 오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러나 기도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언제부터? 기도할 때부터. 어떤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라도 기도하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이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면서, 그럼 누가 옮긴 거죠?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바로 그런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지금은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헌신하면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자, 여자들이 가서 봤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돌은 어느 정도의 크기였다? 이것은 사람이 옮길 수 없었다. 크레인도 없는 시대에, 불도저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돌을 도대체 누가 옮겼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히 큰 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 꼭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시면 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신 분들에게는 진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일들, 불가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갈 수 있을까? 여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들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몇 번 해보고 기도 몇 번 해보고 예배 몇 번 해보고 헌금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안 되죠. 하나님과 거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은 신앙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인 줄 아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오다가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빠이빠이 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자리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따라온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다 도중하차. 나는 여기까지만. 우리 신앙인들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처럼 그 신앙의 선을 자기가 그어놓고 그 한 발을 앞으로 안 내밀려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예배생활, 헌신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 그 이상은 안 하겠대.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제한을 두실 것입니다. 여자들처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요, 제자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따라오지 않았던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 현장에는 요한도 있었죠. 그런 이 여자들은 어디까지 따라간 줄 아세요? 15장 47절에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디까지 왔어요? 무덤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무덤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 무덤을 아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목격했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고 사단이 흔들어도,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자들이 뭘 배울 수 있는가? 헌신입니다. 헌신. 그렇죠. 여자들 뭘 사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은요, 향품을 사다가 두었어요. 미리 준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 소를 기르는데요. 그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봐.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했어. 근데 부인이 잘했어요. 그랬거든.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렸어요. 이 남자가 부인한테 하는 말이 여보 하필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면은 막 개밥 퍼지듯이 막 주잖아요. 빚내서 주고 대출 받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요즘에 유병현 씨에게 그냥 미쳐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도 그래.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냥 경쟁하듯이 더 대출 더 많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대출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해서 갖다 바치고 조금씩 벌어 갚으면 되니까 이게 말이죠. 함정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 파탄의 진짜 원인은 경제 문제라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정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을 그 특강에 꼭 오십시오. 나는 그 유대인들의 이 돈 관리하는 것, 그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꼭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니까요. 삶도 계속 불안하고 신앙도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안정을 넘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쓰겠어요.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나눠주고 주고 베풀고 뭐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간들 다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다 다른 교회 갈까? 가지 말라면 또 안 가고 가라고 그러면 또 안 가고 이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향품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거래는 사랑을 빌미로 거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항상 최악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면 드리는 거지. 뭐 그걸 거래하고 내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야지. 그걸 또 머리에 또 기억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자들이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열정입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었냐면요. 무서웠는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요즘에 뭐 무서운 여자들 많이 있어요. 강한 여자들.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덤 안에 들어가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게으르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부지런하죠. 얼마 전에요, 제가
주차장 청소 어디 밖에 갖다 들어오는데 그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주차장이 그래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낙엽이 막 몰려가지고 확 쌓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말에 청소 한번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야, 내가 그 16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뭐 4층 옥탑방에 거기 옹색스럽게 그렇게 있었죠. 여기 뭐 교회할 것도 아니었고 그때 이 건물을 그래도 공짜로 빌렸으니까 친구가 쓰라고 그랬으니까 뭐 건물 좀 이렇게 청소라도 해야지 나가란 말 안 하겠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청소를 하면서 문득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 건물 4층 이 건물을 교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건물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합시다. 혹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위험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걸 사람들에게 발설하면은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으로 나만 믿어야지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다니면 안 되면은 또 그냥 퍼대기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이건 불가능해. 넌 안 돼. 김치국물 마시지 마. 그래,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다면 내가 맨날 빗자루 들고 쓸 거야. 그냥 주셨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그 말하려고 그래요. 혹시 기도 응답해 줬는데 한국 사람 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나? 그렇게 간절해서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공갈 협박하면서 기도했다가 딱 주면 잊어버리죠. 제가 그랬어요.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기적들, 아니 거의 모든 날들이 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들 뭐 교육 문제, 돈 문제, 하루 한 번도 돈 걱정 안 해본 날들이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옆에다 쓰십시오. 혹시 여러분 노트하고 계신다면 모든 날이 기적이다. 모든 날이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으로 삽니다. 기적으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푸는가 봤더니요, 내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의가 강한 사람이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코딱지 많은 거 해놓고 뭐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 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편이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사다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가 남편에게 사다 준 2만 원짜리 넥타이만 자랑하고 다닌다면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또 다이아 반지 사주는가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핵심 키워드는 11절 하반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11절 가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뭐가 문제예요? 듣긴 들었나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예수께서 그 앞쪽에 뭔가 표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있나요? 내 성경에만 있나? 예, 그게 뭔 줄 아세요? 앞에 보면 표시가 있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전에 인쇄 사업을 하시는 우리 김기능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늘 원고 타로자 할 때 혹시 글씨가 중간에 가다 빠진 글씨 그쪽에다가 새 글씨를 넣을 때 삽입할 때 하는 표시가 있죠. 그러죠? 예. 갈매기 표시. 그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9절에서 11절은 이게 성경이 쓱 순서대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1절은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느냐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거죠. 자,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그것도 귀신이 몇 개 들었어요? 7개나 들렸단 말이죠. 하나도 힘든데, 하나도 감당하고 살기 힘든데, 이 여자는 7 귀신에 시달리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느라고. 자식이라는 귀신, 남편이라는 귀신, 사업이라는 귀신, 시댁이라는 귀신, 친정이라는 귀신들에게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던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는 이 여자가 예수 만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내 길 못 가게 하는 거죠. 귀신이 좋은 일 하겠어요? 귀신이 좋은 거 갖다 주겠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끊어버렸단 말이죠. 세상 친구 끊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재미가 있습니다. 끊어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서 말을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12절 13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가 왜 들어갔지? 강조하는 거죠. 저는요, 이 천사가 7절에 보면은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제자들과 베드로. 왜 베드로를 지명을 했을까?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냥 가서 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과 베드로. 왜 베드로를 호명을 했을까? 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지?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긴 사랑하셨던가 봐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와닿아요. 이 베드로가 나예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주님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꼭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년 다시 살아났다는 믿어야만이 죄산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을 할 당시에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텍사스에서는요, 하루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늘 살인사건이 하도 일어나서 아예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법을 정해버렸대요. 어느 날 한 술집에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 술 마시고 놀다가 한참 흥겨워진 술자리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권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총으로 친구를 쏴서 죽인 이 살인한 사람이 그렇게 집에서나 친구들에게 모범이었고
성실하고 착하고 심지어 교회 가서 찬양대도 할 만큼 좋은 신앙이나 평판이 있었던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끼던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탄원서. 다시 젊은이에게 생애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교회로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지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주지사가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회를 가는데, 아이 글쎄 가서 보니까 이 착했던 청년이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짐승으로 변해버렸어요. 포악해지고 난폭해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주지사가 그 청년을 만나서 이 사면장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면회 신청을 했지만은 이 청년 스스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폭풍과 치도로는 겨울밤이었다고 합니다. 세찬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창문을 흔듭니다. 전기만저 나가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온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그 사납고 무겁기만 했던 그 밤이 지난 아침, 아빠 가슴에 안겨서 잠이 들었던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어젯밤에 그 천둥, 번개, 벼락, 그 무서운 밤은 정말 끔찍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야?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가야, 하나님은 말이야, 어젯밤에 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기도하겠습니다.